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용사가 되라, 주님의 용사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30명의 용사, 30인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30명이 넘지만요, 그냥 30인의 용사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용사들이 다윗 시대 같은 시기에 다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일찍 죽거나 또 늦게 또 30의 용사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30인의 용사로 불렸습니다. 이 30인의 용사 가운데 특별히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는 누구죠? 다윗의 누나, 다윗의 누나예요. 수르야의 아들이면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용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창을 잘 다루는 용사였습니다. 창으로 300명을 죽여서 명성을 얻습니다. 또한 다윗의 친위 부대의 대장인 분하야의 용명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하야는 레이 사람이었어요. 족보를 따지면 레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모압 민족의 유명한 아레일의 두 아들과 싸워서 죽일 정도로 용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하야는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자, 굶주린 사자, 가장 그때 사납죠. 이 사나운 사자를 때려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분하야도 삼손 못지않는 용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을 창이 아닌 막대기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분하야의 용명을 드러내는 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분하야는 모압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맹수의 왕인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용사였습니다. 결국 분하야는요, 다윗의 총애를 받아서 다윗의 친위 부대, 시위대라고 그러죠. 시위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또 분하야가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용사들의 출신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충성된 신하로서 용사로서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큼 큰 영광과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이 당시에도 전쟁에 능하고 또 용감한 장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서요? 출신을 보게 되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왜 그렇죠?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기 때문인 거죠. 이들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었고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함께 싸우고 다윗과 함께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용사입니까? 누구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용사이며 또 예수님의 용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정부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사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요,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용사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용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입니까? 두 번째요,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함께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들의 출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은 성이 있지만 이 당시에 성이 없잖아요. 이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신을 앞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그먼 사람, 에센 사람, 아호와 사람, 하랄 사람,
발디 사람, 드고아 사람, 아노도 사람, 후사 사람, 느도바 사람, 기부아 사람, 바리돈 사람, 아르바 사람, 아랄 사람, 마가 사람, 암몬 사람, 이델 사람, 헷 사람.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왜 다 이렇게 언급할까요? 얼마나 지역이 다른지 알 수 있잖아요. 37명을 언급하는데 그들의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아람 사람 출신도 있고요. 암몬 사람 출신도 있고 헷 사람 출신도 있어요. 누가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까? 다양한 출신과 민족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용사들은 다민족국 용사들이었어요. 지금도 각 나라들은요, 사병꾼뿐만 아니라 장교들을 뽑을 때요, 얼마나 까다로운 신분 조사를 하는지 몰라요. 미국도 군대를 한번 지원하게 되면은 직접 집까지 방문하잖아요.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또 이웃들까지 방문해서 이웃들과 인터뷰할 정도로 신분 조사를 해요. 근데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은요, 그 당시 군대 지휘관들이었어요. 장교들이었죠. 고위직 용사들인데 출신이 다양한 거예요. 민족도 다양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다윗과 함께 세우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동역자들을 세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종도 신분도 출신도 나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용사로 세웠던 거죠.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서로의 출신과 인종, 지연들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만, 미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도요, 한국 이민자 교회이죠. 그렇지만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죠.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민족이나 인종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민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기에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은요, 이런 부요한 용사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죠. 다윗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역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까? 민족과 언어와 지연과 학연을 뛰어넘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윗의 용사처럼 다양한 인종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주께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은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주님의 용사로 사는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부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는 나라예요. 언젠가는 민족교회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슬픈 역사죠. 민족교회, 애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각 나라에서요, 세상 정부에게 이용당하였는지 몰라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요, 애국이라는 미명 아래 세상 정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히틀러 나치에게 이용을 당하였죠.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는 데 이용당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교회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한 민족에게 속하는 나라도 아니요, 어느 한 정부나 민족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 속한 나라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나라요,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